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7월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달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 안에서 7월을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또 그런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요한복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이 기적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또한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또 예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삶에 또 내 개인적인 그런 일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왜 내가 필요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기적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며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 뱀에게 물려도 끄떡없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모두 다 아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뱀에게 물려도 끄떡없고 무슨 도약을 마셔도 사람이 멀쩡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애매할 겁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괜찮고 독약을 먹었는데 끄떡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능력으로 능히 고칠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고 또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능히 우리를 어떤 독성으로부터도 건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또 그것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적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를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그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살려내시죠. 빨리 오신 것도 아니고 계속 지체하시다가 옵니다.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 그분이 예수님이 수의를 입은 상태로 나사로를 나오게 합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인상이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수의를 다 풀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나사로가 자기가 문을 열고 딴하고 등장하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맑은 피부로 광채가 나면서 딱 나타나면은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그게 더 기적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폼나는 기적이 아니라 배로 몸을 동동 감은 채로 그러고 나타납니다. 수의가 아직 덮여 있는 채로 얼굴이 가려워진 채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꼭 놓치지 않고 하시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은 이게 기적 자체에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죠. 어떻게 해야 가장 멋있는 기적이 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홍해가 갈라진 거 사실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극적이고 가장 멋있고 정말 폼나는 기적이 되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백성들이 걸어서 건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겠죠.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구름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른 땅에 딱 내려놓는,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아니면은 눈 감고 주여 하고 외쳤는데 온 백성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서 딱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적은 뭔가 하면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백성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빨리 건너지 않으면 또 혹시라도 군대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참 위대하고 놀랍기는 한데 이 계속 뭔가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실 때 기존 질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약속을 주는 그런 기적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적은 인내와 약속을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더 인내해라.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쯤에, 그것을 의심할 때쯤에, 우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러지 마라, 더 기다려봐라, 더 약속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기본 질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은, 그런 기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초월적인 것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원래 그냥 있는 거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 자연 법칙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근데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여러분 잘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사람이나 무거운 사람이나 겁없이 막 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근데 그 지구 위에서 잘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 근데 우리는 초월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 자연현상을 초월해야 우리는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비한 걸 좋아합니다. 신비한 거 좋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신비할까요? 여러분이 지구에 붙어 있는 것이 신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런 능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신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월적인 거, 항상 초자연적인 것들은 뭔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는 뜻은 언제나 이런 신앙 고백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금식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금식을 함으로써 내 모든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신에게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직통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밥을 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던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아무 약도 안 먹습니까? 감기 안 걸립니까? 뭐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밥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나았어도, 중병이 나았어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가벼운 질병들에 대해서 똑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란 뭔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또 놀라운 은사를 또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은사 경험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이익을 얻게 해주옵소서. 기적이 요청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기적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적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해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하여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을 던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돌을 던졌는데 그 돌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피해가고, 아니면 어떤 방어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스데반을 지키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왕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기적이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곤고함과 내 어려움을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기적은 언제나 믿음으로 다리를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적을 도입하고 우리 생애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고 구름을 꾸짖고 그러면은 잠잠해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딱 멋있게 서 있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거기가 초점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초점을 둡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어쩌면 안 들렸을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제자들이 남겼던 이야기.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들이 놀라워하였더라. 성경이 기적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은 저가 누구이기에 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가 누구이기에 잠잠해졌는가, 어떻게 잠잠해졌는가가 아니라 저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잠잠케 하는가. 기적은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때 일어나 걸었죠. 뛰며 찬양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기적을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초점 같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초점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가 초점인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권위가 나타났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저 사람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 기적이 나타났단 말인가, 어떻게 누구 이름 때문에 나타났단 말인가, 여기에 초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 어떤 능력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기적이 요청될 때에 거기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기적을 바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기적을 몇 번 경험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표적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더 이익이고 더 낫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고 이미 그것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7월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뭔가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놀라운 변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 이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게 되어지고, 예배 자꾸 빠지던 사람이 예배 안 빠지게 되어지고, 헌금 안 내던 사람이 헌금을 내게 되어지고, 이거 기적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7월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뭔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